나만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괴로운데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을까?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요즘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치유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가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의 신분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악한 귀신에게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돼서 기쁨이 충만한 치유 기적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자연 환경 자체가 저주스러워서 도저히 살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는 환경 치유의 기적이 나와요. 과테말라 알모론가 마을은 그 마을 자체가 저주스러운 마을이었다가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는요 빨간 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시금치 한 단에 시금치 하나가 그냥 이렇더라고요. 이만. 옥수수가 막 이만하더라고요. 미국의 야채밭이라 불리울 만큼 미국의 어떤 야채를 공급하는 엄청난 복된 땅으로 환경 자체가 바뀌어지는 환경 치유의 기적이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믿는데 그 성경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니, 성경의 완성과 함께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성경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무궁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하시지 않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나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 불꽃 천사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꽃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언젠가 제가 금요심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누가 거기 참여했다가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것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왜 하늘에서 아래로 뻗지 않고 땅에서 왜 하늘 위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은 각기 종자르고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땅이 나무를 내는 거예요. 비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솟구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은 뭐 항상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분수가 보세요. 위로 솟구칩니다. 이게 사람들은 물을 솟구치게 만들지만 하나님 물을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오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갈 때 그 말씀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Son of Man,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자신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때도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경에 기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경에 기록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 고백하고 선포했지 내 생각에는 안 그랬어요. 내 경험에는 안 그랬다고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한 기적이 나타났다.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내서. 시편 107편 20절에 바라보면 저희가 위경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화성에 있을까요? 명왕성에 있을까요? 금성에 있을까요? 토성에 있을까요? 어디요? 땅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 있을까요? 음부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음부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늘에 올라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살려내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람이니라 했어요. 여기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데오 푸뉴토스라는 말이요. 두 가지 말이 합성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라는 말과 숨쉰다 그러한 말에 푸네오가 합성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저희가 지금 호흡을 내뱉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나가잖아요. 바람이 나가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풀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주체 못하고 얘가 떨어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끔은요 제가 신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말하는 게 하나님 같은 거야. 이렇게 딱딱 선포하고 딱 했는데 말대로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신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에요. 그 왜 그 능력이 나타났대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막 치유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막 신처럼 보는 거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실제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이 선포될 때 진짜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물과 묻힌 아니라 할 때 진짜 물과 묻힌 아니어진 거예요. 땅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니까 땅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요, 이뼈저 뼈들이 맞아요. 가죽이 입혀져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흘러들어와서 들어가고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는 게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을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너희 후손에게 줄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이제 출애굽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요 진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요 그걸 안 믿었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명이 거기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많다. 성벽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거기는 전사들이 많고 무기도 많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그 사람 칼 맞아 죽는다. 이 광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뛰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묵살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취하리라.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대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분명히 그들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불신앙을 일으켰던 10명은 그 즉시 재앙으로 죽었어. 그 즉시.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고백 그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 40년 뛰면서 죽었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결정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그들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이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부욕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모든 억압으로서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걸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고백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입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깍두기가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입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개역개정에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고백이 맞아요. 호모로게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흉악기 귀신들 가지고 고통당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방인을 잃어버리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포기한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야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까? 의학적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과학적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삽니까? 의학의 말을 고백하며 삽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막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치유를 주고 이런 치유를 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 약 먹으면 다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믿으세요 그랬어. 내가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도 믿으세요 그랬어.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둘 다 믿는다고요? 둘 다 믿으세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세요. 환경 보고 흔들린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나 떨고 있니? 응. 죽었어.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요한 우리 편이시다 그들 우리 밥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들의 능력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 그 사람은요 이발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삼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만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고 고백해.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 제리 레오나드의 사역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림프세맘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그녀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을 찾아간 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 15분간 나눴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임하도록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 새벽 4시 성령님께서 제리를 깨우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좋은 은사를 준다. 원수는 그 아래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그녀의 몸에 그런 종양을 준 것이다. 그녀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라. 그녀더러 그 산에게 말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종량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제리는 이 말을 진의 남편에게 전했고 8개월 후에 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리, 방금 CT 촬영을 했는데 내 몸에서 아무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내가 심히 연약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악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떠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리나 레오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갈 때까지 8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받으세요.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십시오.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훌륭하며 재능 많은 복음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쩔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곳에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절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는 쳐다보며 나 치유됐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치유받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았으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내 능력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요 돌아버려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인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무슨 지문 없을 때까지 이렇게 비벼가지고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과 영광과 생명, 아니구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갖게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부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백수협회 회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가난을 대속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된다라고 믿으세요. 나는 안 가난하다, 나는 부유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지하철에서 대그룹 회장님을 만날 거예요. 거기 지회사 사장님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의 간증이에요. 길을 지나가던 외국 바이어가 들어와 가지고 몇억 원어치 주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유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단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적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가 치유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두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 회복과 공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안 아프셔도 돼요. 뭐 아파도 되는데 안 아파도 돼요. 아프기 원하는 사람은 아프세요. 근데 안 아파도 돼요. 여러분은 안 가난해도 돼요. 백수협회 회장이어도 어떡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뭐를 믿으라고요? 부유하게 하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요. 그걸 고백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회자들은요 교회 개척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해요. 개척은 아무나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개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도 개척했어요. 돈 생각했으면 난 지금까지도 개척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오늘의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돈 없이 어떻게 개척했대요? 개척하는데 1억 2,500인가 들어갔더라고. 현찰만. 돈 없 때문에 어떻게 개척했대? 하나님이 채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채우세요. 재정도 채우세요. 제가 얼마 전에 큐티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쭉 하다가 보는데 한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돈이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피가 마릅디다. 피가 거꾸로 흐르고 물도 안 넘어갑디다. 지금은 물 마시면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물. 근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입이 쩍쩍 눌러붙더라고. 입천장이 쩍쩍 눌러붙어. 얼마나 쓴데요. 물을 먹으면 이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여기서 걸려서 안 넘어가. 지금은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물도 안 넘어가. 그러한 아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모녀가 찾아왔어요. 어떤 모녀가. 아가씨요, 아가씨. 근데 그 아가씨가 약간 이 정신이 풀리는 아가씨요. 기도해 주라고 데리고 왔어. 맡겼어. 그리고 이렇게 돈 봉투를 놓고 가더라고. 두껍게. 이럴 때 아멘을 하셔도 괜찮은데, 아니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놓고 가더라고. 근데 내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기도를 안 받고 맨날 도망 다녀. 이제 도망 다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일주일 지나니까 그 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내 딸 뭐 치료 됐냐 안 됐냐 물어보지도 않아. 야 가자 그러고 손잡고 가더라고. 참나 웃기다. 이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낫냐 안 낫냐. 그래서 안 낫으면 다시 토해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딱 가져왔더라고. 제가 지금요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중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두가 산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세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세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졸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있어요. 근데 믿는 게 좋아요. 미국을 안 갔다 와도 미국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미국에서 온 사람 보고 책에서 보고 미국이 안 갔다 와도 미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미국이 있다는 거 안 믿으세요? 북한이 있다는 거 안 믿으세요? 김정은이 있다는 거 안 믿으세요? 김정은이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겠다고요? 북한 땅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겠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귀도 있어요. 사탄의 나라도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세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고백하는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취하게 돼요. 맛보게 돼요. 하지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취한 사람은 60만 분의 2. 대한민국이 1200만으로 치자면 60만 분의 2면 40명. 400명도 아니고 40명. 여기도 40명은 넘어. 대한민국 1200만이 지금 1200만도 안 되고 1200만 정도로 치더라도 60만 분의 2를 환산해 보면 대한민국에 40명. 그 40명 가운데 하나가 저고 여러분에게를 바래요. 아멘. 빨리 해서 40명 넘어.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취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를 바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광야에 죽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고 불신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복을 주세요. 우리의 느낌과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쓰고 우리 새신랑 신혼은 왜 따로 앉아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랬는데 손 들고 있어요. 어디 지금 아내를 혼자 놓고. 앞으로 잘할 거면 손 내리고. 1년 동안 아내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아내만.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주례 쓰고 이제 그 사촌 누나의 남편이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막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영성사역하고 막 기름부음 사역하고 그래. 같이 막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사역을 해? 영성 치유사역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나는 그냥 목사예요. 내가 그 치유사역 어떻게? 아니 난 목사예요, 목사. 난 평범한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기도해 주는 거고요. 아, 목사님만 잘 느끼시죠? 난 못 느껴요. 그냥 믿음을 하는 거예요. 되던데.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도 좀 잘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느낌이 확실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보단 느낌이 없어도 확실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좋더라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고백하세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인정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 좀 집어넣지 말고요. 여러분 느낌을 집어넣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제가요 이거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에 참 은혜가 큽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 간증을 올렸더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닉네임을 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거기 리프를 달기를 옛날에는 포도주와 기름을 약으로 썼다는 걸 아시나요? 그거 모르는 목사들이 있냐? 덩신하네. 그렇게 쓸래다가 그러면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그랬지 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 당시 약은 기름만 있어 그러면? 똑똑한 정은 혼자 다 해. 말로만 죄인 중에 예수야. 닉네임이 죄인 중에 예수야. 죄인 중에 예수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말로만 죄인 중에 예수 닉네임. 말하는 건 혼자 잘났어. 열받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기름인 거예요. 기름하고 약하고 다르잖아. 기름은 두 글자고 약은 한 글자잖아. 기름은 기억으로 시작되고 약은 이응으로 시작되잖아. 제가 침례기 목사라 침이 지나. 자, 말씀을 맺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 너네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모든 것들이 굴복할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